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보배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도경이가 토요일에 어제 놀러 왔는데 마당에서 목사님 예배드리러 꼭 갈게요. 그러더니 약속이 생겼어요. 감사해. 도경이하고 아이고 동생 이름 뭐예요 가운데? 준우. 여자친구. 내가 보경이하고 준은 아는데. 유미. 유미. 와 유미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준이 딸인가? 손주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런데 우리 용장마을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어제는 4명이 놀러 왔어. 여기 2명 빼고 또 옆집 사는 아이들. 1학년, 2학년이 조그만 아이들. 그런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박인혜 권사님이 또 저 새로 예배자 오신 분 집사님이시죠? 예. 아유 감사해요. 왔다 갔다 하시나봐요. 감사해요. 우리 예배 드리러 오세요. 찾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인혜 권사님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저기 말씀하시는데 밤에 꿈을 꿨대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에 조그만 아이? 네. 어린아이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쥐고 짊어지고 이렇게 일어서시는 모습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다 팍 준다는 거예요. 올라고 그랬다. 그래서 애기들 올라. 자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 좋게 많이 먹는. 그러죠. 이제 우리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 보경이 또 준우, 써야 돼. 준우 또 유미. 유미 3명. 우리 용정교회 다음 세대 일꾼들 좀 있습니다. 성품이 너무 좋아요. 어제도 보니까 그 7살, 8살짜리 같이 놀러 왔는데 중학교 1학년이 누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데리고 놀겠어요. 근데 막 업어주고 그 애를 수질에 맞추려고 망토를 막 뒤집으려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야지 내가 어때요? 참된 신앙이 되고 성장되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 나타나.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또 감옥에 잡아놓고 했던 그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 바로 이름이 누구냐? 오늘의 사울. 말씀 속 주인공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름이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 바울로 바뀌는데 앞에 뭐가 붙어요? 사도가 붙어요. 사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 주인공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죽이고 감옥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이 뭐냐? 사울. 사람이라 사울.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 뭐였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뭐냐? 그 사울의 열심이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뭐예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자기의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는 열심을 내야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맞지 않는 틀린 열심을 내면은 교회를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정작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해치는 사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지금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주인공 사울에게 감사하게도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직접. 찾아가셔서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오늘 만나주시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이 장면은 사실 만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전에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이 장면의 본문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서 전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전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붙잡혔어요. 붙잡혀가지고 자기 민족들, 유대 민족들 앞에서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나. 아멘. 그래서 보세요.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들처럼 같은 유대인이고 나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야. 그런데 다소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율법에 완전히 대가 선생님 밑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들이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율법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도 너희들처럼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릴레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도 당신들처럼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를 썼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읽는 자라.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열심히 있는 자. 자기가 하나님 편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하나님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 편이었어.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메시지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당신들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던졌노니. 이 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이 도가 길도거든요. 길도. 그러니까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전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다? 박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여기서요. 제가 또 빨간 글씨로 썼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게 뭐냐면 또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이기까지 결심했다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죽이기로 작정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해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냐?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결국 결박해갖고 옥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한 일을 그때 당시에 이 5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내가 그렇게 한 것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같이 봤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나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까지 어떻게 잡으러 그 공문서, 이 사람들을 잡아도 된다는 그 문서가 있어. 법적인 문서. 그 문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 끌고 오려고 가는 중이었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자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원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감옥에다가 감옥에다 잡아다가 놓고 그 다음에 죽이기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그 다메섹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당신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살고 있느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정한 거였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한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사도 바울에서 입에 나온 말이 뭐냐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의 본 마음은 지금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 본 마음이 어때요? 예수.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 22장 10절 말씀에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그래서 보세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은요. 내 인생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고 나의 인생의 주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하나님께 넘기는 그런 질문이에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제 인생은 주님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마음이에요.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사도 바울 마음에 넘쳤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야. 비록 방향이 잘못됐어. 그죠?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어긋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이 사도 바울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내가 저 생명들 가서 복음 전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죽어가는 영혼을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사울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가 준비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예비한 사람이 한 명 있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예수님의 제자, 또 제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칭찬받았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디에 예비되어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강한 빛이 둘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영원히 눈이 멀게, 잠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앞을 못 보니까 자기가 못 가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을. 사도 봐봐 뭐라고, 얘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에서 누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한테 말해줄 거야. 말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사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너로 하여금 하여금 자기 자기 뜻을 알게 알게 하시며 하시며 그 그 의를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첫 번째 너를 택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야. 두 번째는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아멘. 그리고 그 의인, 우리 오경이, 유미, 준우,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우리가 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잠깐 전할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내가 죽어 천국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순간부터 우리 보경이, 준우, 유미와 누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섭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없죠? 왜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무서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이런 말 해도 믿겨지지 않겠지,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여러분이 누굴 사랑해요 지금? 부모님 사랑하죠. 또 누구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하죠. 그죠? 지금은 하나님을 안 만났기 때문에 먼저 여기 나오는 마음, 무슨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냐면, 우리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항상 기도하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할머니의 마음이야. 그런데 또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여러분들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서 매주 이렇게 들어도 굉장히 지루할 거야. 왜냐? 저도 그랬거든. 어릴 때 저는요, 이렇게 주일학교 한 번씩 가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고 행사 때 가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단짝 친구가 목사님 따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걔랑 놀으려면은 주일날 어디를 가야 돼? 그 교회를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먼저 놀으려면 해야 될 일이 있어. 어디요?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배는요, 너무너무 재미없고 지루해. 진짜로. 아니 어떻게 사람들은 여기서 1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있냐 막 이런 마음이 나가지는 못하고, 진짜 그때는 매주 가서 성전에 앉아있었지만 제가 그때 들은 말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저 어떻게 해요? 지루하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어떻게 해?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하고 복된 저 친구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멘. 너희들도 나와서 자꾸 하나님을 배워야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해? 우리 복용이 주는 유미를 딱 만나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발 저 친구들이 이제는 여기 동네 어린이들 다 전도에서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전도에서 오고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들 좀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루할 때 매주 나오세요. 그래서 제 계획이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좀 못 잤어요. 무슨 계획을? 어제 얘들이 마당 가서 노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같이 예배드리면 지루할 거니까 주일학교를 다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는 제가 한 달 정도 예배 드려보고 오후에 2시나 3시에 해가지고 아이들만 모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함께 같이 예배 드려요. 계속 쭉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의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하셨잖아. 널 만나줬잖아. 그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볼까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 시작.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 예수님이 들은 음성, 그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언하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만난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 부활하신 줄 자기는 안 믿었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찾아왔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너가 보고 누굴 봤어? 예수님을 봤잖아. 그러니까 본 예수님. 그다음 뭘 들었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 그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증인은 뭐냐면 사람들한테 말해라 이 말이에요. 그 법정에 가면 증인들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 들은 거 딱딱딱 말해요 안 말해요? 말하죠? 예수님이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냥 그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했다는 것도 다 소문인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한테 찾아오셨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잖아. 이것이 뭐다? 사명이다. 아멘.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내가 계획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멋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자, 우리 친구들 3명 무슨 인생 되어야 된다고? 따라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은 내가 모르지. 그죠?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다 보면 여러분을 통한 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 아버지가 어머니가 농사짓죠? 할머니도 농사짓죠, 여러분? 네. 자, 농부는 온 관심이 어디에만 가 있을까요? 농사짓는 자기 밭에만 관심이. 그죠? 자기 밭에만 관심이 있어갖고 저 곡식을 심었는데 잘 자랄까 안 자랄까, 내가 저걸 했는데 잘 클까 안 클까, 열매를 잘 거둘까, 그것만 걱정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에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 왕이 이 나라 왕이 당신을 오라 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오라 하십니다.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이 사람한테 말하는 농부한테 너는 이제 내 나라의 일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 순간 이 농부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일개의 농부에서 이제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 밭의 일, 자기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 이미 누가 불렀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렇잖아.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사명자야. 아니면 뭐 여기서 설교하는 저 사람만 사명자, 이게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물어봐야 돼. 오늘 누구에게? 주님께 뭐라고? 주님, 살아가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주님, 제가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만 해요? 매일 해야 돼, 매일. 매일 어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나.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일을 시작할 때도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죠. 사람을 만날 때도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항상 어떻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멘. 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매일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 사울에서 사도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또 왔어요. 할렐루야 박수. 아니 제가 항상 듣는 말이에요.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이랬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더 길어지네. 더 길어져. 귀한 보배들이 와가지고 더 길어지네. 용서하시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때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즉각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는데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 말씀 못 들었는데요. 나 말씀 못 아니요, 들었어요. 뭘 통해 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섬겨라.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여러분 됩니까 지금? 할렐루야. 순종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제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연세 드셨는데도 우리 집사님 성함 어떻게 되세요? 박명희요. 박명희 집사님, 권사님? 집사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90세가 넘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건강한 몸으로 예배자에 이렇게 나오신 것이 사명 감당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섬기라 할 때 섬기고 그리고 중요한 거 복음 전하라 할 때 어때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용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확장되냐? 용장 마을에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명이니까 용장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것,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뭐예요? 사명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명 잊지 마시고 날마다 눈 떴을 때 주님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사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용장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사명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용장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이곳 용장 재단의 예배자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